드디어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그 밧단 아람에 있는 처갓집에서 참 긴 세월을 종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가 태어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그 외삼촌 몰래 야반 도주죠. 예. 야밤 아닙니다.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 이제 도망을 간 사실을 외삼촌이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군사들을 데리고 막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저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오늘 밤 여기 밤이 깊었으니까 여기서 야영을 하고 내일 덮쳐서 저놈을 아주 속된 말로 작살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영을 시작을 했는데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야곱 건드리지 마라. 야곱은 내가 특별히 택한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무서워가지고 야곱한테 가서 다 뺏고 죽여버려야지. 그러고 이제 달려왔는데 막상 가가지고 야곱 가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무리 갈 때 가더라도 왜 우리 집 드라빔을 훔쳤냐? 드라빔이 뭐냐 하면 그 고대의 집집마다 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개념으로 부적 같은 건데, 이때는 아직 라반, 특별히 그 라반이 살던 하란 지역의 주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그 나무로 깎아 만들든지 돌로 깎아 만들든지 수호신을 하나씩 들고 있었네요. 집집마다. 그런데 그 수호신이 자기들이 빌 때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혹은 자기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다 그래가지고 드라빔, 이게 히브리 말로 발음을 테라 뭐라고, 제가 하여튼 테라 뭐라고 그럽니다. 테라심 발음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 테라피라고 하는 영어가 유래가 돼요. 테라피, 무슨 뮤직 테라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테라피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 어려우니까 드라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드라빔에 대한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이 지나서 어쨌든 외삼촌이 약속하는 의미에서 기둥을 세우고 내가 여기를 넘어가서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도 여기 넘어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그 약속의 기둥을 세우고 이제 외삼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외삼촌과의 그 고민과 갈등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야곱의 마음 속에는 여기가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거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형을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죠. 또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할 때 형이라고 속여서 기도 받았죠. 그래 이 에서는 사실은 야곱이 집을 나가는 그때부터 실제로 아주 그 극도의 미움, 그 야곱에 대한 칼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아, 큰일 났구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빨리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어라. 형의 마음이, 그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집에 돌아오도록 하겠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로부터 소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형 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 오면 죽여. 으드득. 으드득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그 야곱이 형에게 가까이 이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서 어떻게 만나지? 형이 나를 죽이려고 여전히 칼을 갈고 있으면 내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형이 있는 곳에 가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리고 있는 하인들 중에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거부가 됐어요, 그죠?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 큰 부자가 됐어. 그래서 재산을 먼저 앞서서 낙타, 양, 소, 또 그런 재산들을 앞서가게 하고,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예, 저는 야곱이 보낸 화친단입니다. 형 에서에게 이거를 먼저 드리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마음이 안 놓여. 야곱이 또 한 그룹에 그만큼 화친단을 또 만드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먼저 화해시키려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다고 여겨지는 게 뭐예요? 저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사람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좀 아유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돌발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내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 여러 번 경험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제 얘기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어떻게 집사님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얘기니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저 내 얘기는 있구나 이렇게 느낀 거지, 집사님을 타켓으로 제가 집사님 얘기한 게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랑 눈 마주쳤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멈출 날이 와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돼. 언제인 줄 아세요? 죽으면 돼요.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야곱이 한때를 먼저 보내고 또 마음이 안 내요. 또 한때를 재산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처자식도 먼저 보내고, 처자식은 가서 죽어도 괜찮은데 자기는 죽으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야복강 요즘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말라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넘어도 넘을 수 있어요. 강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지금은 요르단 땅 안에 있더라고요, 이 땅이. 어쨌든 야복강가에서 다 강을 건너보내고 혼자, 그래도 20년 동안 형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았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과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막 애를 쓰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오늘 32장에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하나씩 교훈을 다루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하나는 제가 나중에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32장의 스토리 가운데 야곱이 형 에서와의 이 갈등,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나는 용서했어도 상대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상대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겉도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누님의 가정하고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네 가정이 10년 만에 화해했어요. 10년 만에. 야, 친형제인데도 돈이 딱 걸리니까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제 동생하고 누나는 누나 권사가 돼가지고 임권사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돼요. 또 실제로. 그래서 동생도 야 임집사 너 일로 와봐. 너 동생이기 이전에 너 집사가 목사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된대. 그러면 누님한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 형님, 누나는 괜찮은데 매형이 마음을 안 풉니다. 매형이. 아이고 그 남의 식구들은 형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재수 씨하고 매형이 마음을 풀고 손잡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10년 딱 걸렸어요. 10년. 중간에서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지체 간에, 특별히 목장 식구 안에. 이거 목장 식구 안에 아픔 생기면 정말 힘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지만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방법.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형 에서와의 이 갈등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우리 9절로 한번 가봅니다. 32장 9절. 먼저 이 야곱의 지금 감정 상태를 우리가 잠깐 보고 9절로 가죠.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 물론 이 한마디 안에 야곱의 모든 감정이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딱 묘사가 되어 있네. 하나는 아주 두려운 마음. 네, 두려운 마음. 왜냐하면 그 종을 시켜서 앞서서 좀 앞서 한번 가봐라. 근데 저 멀리서 세상에 자기 형이 군사들 400을 데리고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만나러 오면 군인들 데리고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400명의 무장한 군인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너 죽었어. 그죠? 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야곱과 같이 에서의 그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안 들어도 사실은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 자체가 사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우리 안에 갈등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려면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마음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야곱이 형과의 갈등, 형과의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원인을 자기가 속였어. 자기가 쟁취했다고, 자기가 야곱 같았어. 하여튼 속이는 자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문제로 자기의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그 다음에 보세요. 두렵고 뭐래요? 답답해요. 사람이 부부관계든 뭐 어떤 관계든 속에 갈등이 딱 생기면 답답한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한 일이 뭐냐?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거기까지 딱 읽어보니까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하지 말고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를 먼저 기도해야 성령이 앞서가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32장의 구조가, 제가 이 구조 이런 거를 다 설명하기는 새벽이 너무 짧아요.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간대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대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9절에 있는 그 기도가 먼저인지 1절이 먼저인지 우리가 이 문맥을 자세히 봐야 압니다. 근데 어쨌든 9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도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는 참 좋았어. 왜냐면 집에서 해도 되니까. 아니 근데 예배당에 가려고 그러면 그 인간이 계속 눈에 보이네. 그 인간. 어떻게 하면 좋죠? 야곱이 하나님,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를 붙잡아서 택하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세요? 또 어떨 때는 아주 답답함이 있으세요? 하나님, 먼저 기도하세요. 네,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보시죠. 1절로 한번 가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뭐를 만나요? 사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그 옆에다 쓰세요. 사자들 옆에다가 천사 이렇게 쓰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야 돼. 형과의 그 갈등이 있는 그 아픔의 재회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형은 지금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 관계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주의 성령이 앞서 가셔야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한 일이 뭐냐? 기도해, 기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저 수천 년 전 야곱의 때나 오늘 우리의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풀리는 이 갈등의 구조를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낼 줄로 믿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누구를 봤는데요? 천사들을 봤어. 천사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옮기면 뭐냐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야, 마하나임의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군대를 보내셔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도록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방법이냐 하면 여러분, 만약 야곱이 20년 동안 가슴에 늘 그 일만 생각하면 여기를 짓눌렀던 이 갈등, 형과의 이 아픔,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 내가 왜 그랬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기의 그 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그 아픔 때문에 자기가 깨달아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야곱이 한 첫 번째 일, 기도. 자, 두 번째 일이 뭘까요? 두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3절로 한번 가보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성경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스토리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이제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다음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그 사자들을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 내 주 에서에게, 내 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사실 형하고 야곱하고 몇 살 차이예요? 아이고, 이게 같은 날 같이 태어났어요. 쌍둥이라고. 아니 멱살 잡으면 친구지 뭐. 아니 친구는 아니구나. 하여튼 뭐 형은 형인데 사실 나이 차이가 10분도 안 나.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형에 대한 두려움을 딱 품고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내 주 형에게 가서 말해라. 아우가 내 주 종 야곱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고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거기 내 주 또 동그라미 주세요,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용서받기를 원하나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언제나 갈등 구조가 딱 생기잖아요. 누가 먼저 화해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갈등 구조를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게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언제나 먼저 미안해, 나 좀 용서해 줘.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기억하세요. 화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첫 번째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를 친 단어들이 다 내 주, 주의 종, 이런 표현들입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이라고 굳이 그렇게 따질 이유도 사실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도 나 이 두렵고 답답함을 이대로 안고 살 수 없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나 이거 이럴 수 없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야 비로소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람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는데 내가 자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세요? 교회 내에서 자꾸 내가 겉도세요? 그런 느낌이 드세요? 내 남편이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거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 직분 때문에 또 내 그 위치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서 자꾸 내가 겉돌았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화해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화해의 손을 내미세요. 손을 먼저 내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히 나를 낮추세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32장에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뒷이야기는 꼭 좀 집에 가셔서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구나. 먼저 화해하는 방법이 뭘까?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먼저 손을 내밀고, 세 번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 개입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